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사순절이 되면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참 날씨는 아이러니해요.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면 좀 우중충하고 어둡고 그래야 분위기가 맞는데 바깥에는 꽃이 활짝 피니까 개나리, 진달래, 꽃들이 활짝 피니까 벚꽃들 이런 아름다운 꽃들이 피는 계절에 사순절을 지내려고 하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꽃 구경하고 싶은데 야, 사순절 내가 꽃 구경하러 가면 되겠나. 그래갖고 책상에 앉아갖고 저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순절 날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 스스로들 경건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축제도 참석 안 하고 텔레비전도 좀 덜 보고 또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수도원 같은 데는 그 사순절이 되면 밥맛이 너무 좋으면 안 된다고 밥에다가 재를 뿌려서 밥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의 행군에 참여하자 그래서 계단을 무릎 꿇고 계단을 오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이 사순절 기간에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자기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사순절 날 우리 예배나 형식에 내가 너무 치우쳐 있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준비할 때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몸을 치고 그리고 금식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 걸까? 한번 보십시오. 13장 1절에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하니까 죽는다는 얘기죠. 세상을 떠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준비하셨다. 죽음을 준비하시는데 그 준비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사순절날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것을 우리가 그대로 재현한다고 그래서 그대로 따라 산다고 해서 예수님의 구원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준비하시던 그 일을 함께 할 때 그게 주님이 준비하신 죽음에 동참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죽음을 어떻게 준비했냐 하는 거예요. 미국 브랜다이스 대학교 사회학 교수인 모리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을 썼어요. 모리와 함께한 하요리라는 책을 썼는데, 이 교수님이 굉장히 죽음과 인생이라는 책을, 그런 부분에서 아주 세계적인 대가에 얼마 전에 죽었어요. 왜 죽었냐 하니까 루게릭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루게릭병은 이 살아있는 근육이 점점점 수분이 빠져나가듯이 쏙쏙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근육이 다 빠져나가고 나중에는 말도 못하고 목도 못 겨누고 그대로 목숨을 맞이하는, 자기 몸에서 죽음을 보면서 죽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몸이 죽는 거죠. 이런 병에 걸려 죽는데 자기가 죽음과 함께 있잖아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도 하여튼 죽음이 눈에 보이는 거죠. 계속 보여요. 그때 이분이 죽음에 관해서 글을 쓴 거예요. 죽음에 관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나눈 거죠. 사람이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거라는 겁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우리 여행을 할 때 여행하는 시간 동안에 우리는 여행을 준비하잖아요. 내가 외국에 가서 한 30일 동안 살아보겠다 하면 30일 동안 살기 위해서 여행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준비 없이 여행하면은 그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행하기 위해서는 항상 준비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30일 여행하는 것도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을 길게 가지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얼마나 삽니까?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가면 영원히 살아요. 그 영원히 사는 시간을 준비 없이 가서 하나님 나라가 맞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영원히 살아요. 30일 여행하는 것도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아니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영원히 천년 만년 살아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야 될 그 시간을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 없이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이 모리 교수는 죽음을 맞이할 때 세상을 볼 때 내가 죽는다 하는 그 죽음에 대해서 내가 오늘 내가 죽는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다 다르게 보인대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죽음을 준비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요. 그러면요,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전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오늘 드리는 마지막 예배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겠어요?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을 거라. 목사님이 얘기한 얘기 한 톨의 말도 놓치지 않을 거다. 이런 마음으로 앉아 있지 않겠어요? 햇볕이 따뜻하게 창문 사이로 들어오면 평상시에는 그 햇볕은 커튼을 걷어서 막아야 될 햇볕이었는데 오늘 내가 죽음을 생각한다고 하면 햇볕이 몸에 탁탁 붙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이제 이 햇볕을 언제까지 맞이할 수 있겠나. 평상시에 맞이하는 햇빛과는 너무나 다른 따뜻한 햇빛이 내 몸에 쫙쫙 붙는 거죠. 바람이 슬쩍 지나가면 이제 내 이 바람이 마지막 바람이 될 건데 그러면 그 바람이 내 몸을 스치는 그 속삭임과 그 느낌이 온 몸으로 그 바람이 내 몸에 기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는 삶은요 삶을 굉장히 집중하게 만듭니다. 인생을 허투루 살게 만들지 않아요. 아주 작고 사소한 것도 집중하게 만들어요. 아마 오늘 여러분들 당장에 죽음을 준비한다고 이 마음가짐을 갖고 있으면 오늘부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부터가 아마 달라질 겁니다. 정성을 다해서 사람을 만날 거예요. 죽음을 앞에 두고 있고 죽음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을 더 집중하게 하고 또 우리 삶에 눈을 뜨게 하는 그런 것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죽음을 준비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셨는가? 먼저는 예수님은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했다. 누구부터 찾아갔느냐 하면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챙기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눈을 감으려고 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부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부를 거예요. 자기 아내일 수도 있고 또
자녀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가족,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제일 먼저 부를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순간에는 그 순간은 누구에게 가장 잘해 주어야 되느냐 하면 딱 한 사람, 자기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순절을 보내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단지 저랑 여러분들은 아마 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사순절 기간에는 좀 경건하게 살고 정결하게 살고 좀 이런 경건한 훈련적 이런 부분에 우리는 관심을 많이 가졌을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밥 먹었어요. 그리고 함께 삶을 나누었어요. 사순절 기간에 죽음을 생각하는 이 시기에 여러분 자녀들은 병원에 홀로 계신 또 멀리서 홀로 계신 부모님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함께 보내세요. 가서 고주할 미주할 애들하고 애들이 있는 얘기도 하고 손도 잡아주고 밥도 먹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또 여러분들 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들, 친구들, 또 성도들 있잖아요. 성도들 찾아가서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라고요. 밥 같이 먹고 나누고. 여러분들이 저를 얼마나 가까이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전화 오는가 보고 내가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런 사람들은 다음 주부터 밥 먹자고 할 거고, 그죠?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저는 예수님께서 보내는 그런 고난의 시간, 죽음의 시간을 가까이 있는 사람 찾아갔다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사순절을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고 함께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우리 사순절 시간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서 특별한 사람이 하나 나와요. 그 누구냐 하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예수님은 이걸 알까요, 뭘까요?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까이 있는 가룟 유다조차도 만나시는 거죠. 가룟 유다조차도 그를 만나시려고 가까이 간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는요, 포용성이 생깁니다. 죽음 앞에서 미워하던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면 내가 참 싫어하는 사람도 그때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래집니다. 속이 간장족지만한 사람도 죽음 앞에 서면 큰 사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화나 이런 것 드라마나 보면은 꼭 보면 이런 원수지간을 만들잖아요. 아들아, 내가 죽는다. 그런데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든 저 집안은 네가 반드시 복수해라. 저희 가족까지 다 네가 복수해 주길 바란다. 하고는 다 유언을 남기고 죽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처럼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 원수 갚아야 될 것, 또 복수해야 될 것, 이거 생각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해요. 죽음의 세계가 너무 큰 세계예요. 이 엄청난 세계 앞에서 인간적으로 살았던, 인간의 그 감정으로 살았던 그런 작은 것들 때문에 그 죽음의 큰 세계 앞에서 그가 복수해라, 뭐 이런 말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앞에 두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만나고 그들을 다 포용하고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 어쨌든 모든 세계 사람들의 죄를 품고 가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만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며 사십시오.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여러분들 따르고 그런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사순절 기간에는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수같이 생각하고 그랬던 사람도 가까이 찾아가서 만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너무 작은 마음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넓히세요. 사순절 기간에는 여러분들의 통을 좀 크게 가지세요. 원수 맺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삐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이런 형태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나고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안아주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참된 경건이에요.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참된 경건의 삶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어요. 이게 주님이 마지막 죽으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는데 꼭 이것은 내가 하고 죽어야 되겠다 하신 게 바로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버킷리스트라고 들어봤습니까? 버킷이라는 말은 양동이라는 뜻이거든요. 바게스가 버킷이에요. 버킷리스트라고 하면 그 중세시대 때 사람을 처형시킬 때 양동이를 밑에 놓고 그 위에다 올라가서 목에 끈을 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바게스를 발로 방 차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목매달아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버켓이라는 것은 사형 선고를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로서 사용된 건 아니지만은 죽음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버킷리스트라고 그래요. 이 버킷리스트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10가지를 쓰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내용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맛있다고 하는 음식을 내가 먹어보고 죽겠다. 그리고 가장 비싸고 화려한 호텔에 가서 한번 자보고 싶다. 그리고 죽기 전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가방하고 그리고 아주 멋진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세계 여행을 하고 싶다. 그리고 자격증을 획득하고 싶다. 이런 내용들이 한 대부분 평균적으로 버킷리스트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기 전에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았는데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고 놀고 싶고 즐기고 싶은 거 마음껏 한번 그러다가 죽겠다 이런 내용이죠. 죽음에 대한 그 이상의 생각을 못하는 거죠. 죽고 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그러다가 가겠다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분이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또 살아야 될 삶이 있어요. 여기서 사는 사람보다 더 오랫동안 살아야 될 삶이 있다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내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이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맞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하는 게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버킷리스트는 뭐냐 하면 첫 번째, 사랑하며 사는 거. 두 번째, 사랑하며 사는 거. 세 번째, 뭐겠어요? 마지막 10번째는 뭐겠어요? 예, 틀렸어요. 끝까지 사랑하는 것. 끝까지 사랑하는 것.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죽기 전에 하셔야 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며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들을 보내야 될까? 답이 나오죠. 무슨 일들을 하며 마지막 순간을 보내야 될까? 무슨 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며 살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주님이 하신 끝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두 가지 모범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먼저 다락방에 올라가서 오늘 함께할 성만찬을 거기서 행합니다. 함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그거는 이따가 성만찬에 우리가 함께 느껴볼 수 있으니까 경험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식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요. 그것이 예수님이 허리에다가 수건을 차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차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먼저 겉옷을 벗었어요. 겉옷은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 선생님이에요, 랍비예요,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의 신분이 높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옷을 벗었어요. 그리고는 그들의 무릎 밑으로 얼굴을 내리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죠.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은 자신보다도 낮은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죠. 이 모습이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사랑은 고개 들고 날 알아봐도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들을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낮은 데로 흘러가서 작은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발을 씻어줄 때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상대방의 발을 씻어줄 때는 내가 이 사람보다도 더 낮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처지와 환경을 알게 되는 거죠. 사랑은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상대방의 처지와 환경을 받아주고 이해하는 것이죠. 내가 모르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삶보다도 이 사람의 환경과 처지가 어려우면 그 사람의 환경과 처지를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거죠. 요즘 욥기를 가지고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잖아요. 엘리바스하고 소발과 빌닷이 가장 큰 실수를 한 게 뭡니까?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은 언제나 위에서 사람을 내려다보듯이 그렇게 욥을 가르치려고 해요. 이런 부분에서 욥이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다보고 내가 다 안다 하고는 가르치려고 하는 것에서는 사람을 설득시킬 수가 없어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욥의 입장에 서서 욥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자기가 들어가야 되죠. 낮아져야 되죠. 바싹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는 욥과 이야기를 하면 욥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변화를 가져왔을 거예요. 사랑은 이런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과 상대방의 마음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 관계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씻어주신 관계인 거죠. 그리고 발을 씻어주셨어요. 이 발이라는 것은 가장 더러운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지가 많이 묻고 더러운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남에게 냄새나는 발을 보여주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요, 남의 약점을 씻어주는 겁니다. 남의 약점을 보듬어 주는 거예요. 만져주는 거죠. 발이라는 것은 약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취약한 부분이죠. 그 부분을 만져주고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씻어주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죠. 낮아지고 상대방의 약점을 보듬어주고 안아주는 것.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보여주신 세족식, 이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또 한 가지,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함께 빵을 떼고 포도주를 함께 마시던 그것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